네, 오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본질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쩌면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심지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죠. 극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별명을 붙여서 뭐 엘로힘이다, 그죠? 뭐 엘샤다이다, 다른 별명들을 붙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백성들은 저 먼 발치에 서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들이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인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자신의 죄를 위해서 깨끗하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라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제사장에게 죄가 껴있다 그러면 즉사했죠. 다윗 시대에 우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의 의도는 보호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손을 댔을 때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함부로 손을 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소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던 거죠. 제한적이고 더러운 이 죄인과 초월적이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지난 주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이 꽁꽁 묶여서 저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저 땅을 빼앗겼도다, 우리가 예배할 처소를 빼앗겼도다, 오 예루살렘이여, 탄식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죠.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불리는 400년 이상의 이 기간, 하나님이 말씀을 중단한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는 버젓이 있는데 종교 행위는 하는데 식물 종교가 된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을 수 없고,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성전 안에서는 끊임없이 예배라고 하는 이 제사가 드려지기도 하고 수많은 수천수만의 양들이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찬양을 드리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학자들은 이 흰 구약 중간기를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며 하늘이 닫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마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가히 영적인 사망 상태인 것입니다. 그 길고 깊은 침묵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사건이죠. 자, 오늘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죠? 활짝 열어 놓으신 그 길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의 의미를 깊이 상고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성육신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23절 중반부터 다시 보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공식적인 이름이 하나 이렇게 붙여졌는데 임마누엘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임씨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하시라고 하나님과 히브리어로 이제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의미이고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오늘도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는데 아니요, 원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 인간들이 어떤 길을 낸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살 길을 내어 주셔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즐겨 찾는 요즘 젊은이들, 그죠? 저 무당들을 얼마나 찾는다 그러고 각종 종교 미신들. 근데 여러분, 이런 종교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활 이후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붙들기만 하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아침에 우리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아니요, 저 천국 가서 영원토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21절 다시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로부터의 구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incarnation, 그죠? carnate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가만히 보면 이런 주제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성탄이 되면은 겨울에 낭만 캐롤송을 듣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뭐 갖다 줬나, 그죠? 그런 것에 자꾸 엉뚱한 생각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자꾸 유린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성탄절의 핵심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도 아니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영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니면 뭐 국가 간에 평화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얼마나 계산적인 평강, 그죠?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조건에서 틀어지면은 바로 깨뜨려지는 것이 인간 사이에서 형성되는 이 계산적인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단순히 우리의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야, 저 TV를 사면, 저 냉장고를 소유하면, 와, 저 차를 타면 내가 더 행복해질 텐데, 그런 종류와는 질이 다른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현자들이, 그죠? 더 높은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 여기에 바로 인생이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있다. 40세에 붙들어야 되는 니체의 철학이 있고 50세에는 누구의 철학을 붙들어야 되고,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에서 오신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여러분 죄 문제예요. 인간이 각종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날 뭐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수두룩한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정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회의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가장 그 근본에 죄 문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인간이 이기심으로, 그죠? 자기의 이익을 더 취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확보하려고 그러고, 국가 간에도 그런 이익, 영토, 그죠? 이런 것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착취하고 죽이고 싸우고 전쟁하고, 죄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심연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죄 문제가 해결하지 여러분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 구조에 굉장히 주목하거든요. 저도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분들의 이 철학에 동의하기 때문에 사회 구조도 개혁이 돼야 됩니다만, 여러분 한계가 있죠. 어떻게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 구조를 변혁시킬 수 있겠으며, 그들이 아는 이 정치 노름이란 어떻게 여러분 완전한 평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은 심령은 결코 진정한 평강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복음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엉뚱한 데 빠지지 않고. 유명한 변증가인 C.S. 루이스, 여러분 일반론에서도 유명하니까 다 아시죠? 그가 원래 불가지론자였고 당시 옥스퍼드에서 루이스가 예수님을 믿었다, 사람들이 학자들 사이에서 기절초풍할 그런 노릇이었어요. 굉장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냉소적이고, 우리 나중에 예수님 믿은 이어령 교수님처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기독교 신앙에 강하게 끌리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 교리야말로 죄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간파한 거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죄 문제에 대해서 듣기를 거부합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인간의 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죠? 뭐 영상을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이 듣는 모든 메시지들,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리, 이 모든 메시지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진정으로 터져 나올 때야 그 다음 고백이 진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고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죄인이 원래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과 죄 덩어리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의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나갈 수 있는 길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저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살 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냥 그냥 구원 받았네, 그냥 의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네. 아니요. 그때부터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의 눈을 뜨게 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정말로 내 한 번뿐인 인생을 통해서 헛된 것들, 돈을 확보해서 내 안정적으로 살고 얼마나 허무해요. 세상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재벌 2세 3세 허무하기 짝이 없으니까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허무한 삶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질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보게 되죠. 온 우주와 온 열방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무엇보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즉각 당신의 은혜의 손을 내밀어서 부르짖는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 삶 속에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 삶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보여주는 또 다른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 계룡산에 올라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 신이 아닌 것입니다.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엄청난 노력과 공덕을 들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인가? 저 위에서, 그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인간을 컨트롤하는, 막 통제하고 말 안 들으면 막 재앙을 내리고, 그죠? 그런 신이에요. 저 무슬림들이 섬기는 알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공포스럽고 테러를 일으키고 그래야지만 뭔가 구원받을 것처럼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초월에 계시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가야만 됐고 또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거예요. 로마의 시스틴 성당에 가면, 저도 가봤었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불후의 명작인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이 이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 자체가, 그죠? 온 힘을 다해서 인간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팔을 쭉 뻗어서 이 집게 손가락으로 인간을 향해서 내밀고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서 처절하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미세한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죠? 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아담의 모습을 보세요. 아담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긴 한데 자꾸 뭔가 이렇게 멀어져 가려고 하는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뒤로 기울여서. 그러니까 여기에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손을 간절하게 내밀고 계시는데 인간은 자꾸만 그 손에 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아주 좀 거만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저 소중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꾸만 같이 있고 싶으셔서 막 다가오시는데 인간은 자꾸만 거절하면서 자기 길로 도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이 복음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어 하세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인,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어떤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근접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공상만 하고 저 우주 끝에만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면 저 세상 잡신들처럼 벌벌 떨게 만들고 저 말 안 들으면 오늘 뭐 잘못된 날에 못 하나 박으면 이사 한번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복음이죠. 세상에 그 어떤 그저 존재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매일의 삶 속에서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갔을 때 1학년 때 이 필독서가 돼가지고 이렇게 읽었었거든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단 하나의 중요한 훈련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연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수도원에서 이렇게 근무했던 이 수사였는데 다른 어떤 뭐 예배를 집례하는 수사도 아니었고 다른 어떤 그저 중요한 보직이 아니라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주방장이었습니다. 날마다 그저 이 수련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하고 쓸고 닦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그 주방에서 누렸다는 거죠. 그걸 책으로 썼는데 지금까지도 수백 년째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거든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마치 에녹처럼,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 그죠? 사귐, 얼마나 좋은 용어예요. 사귀는 것. 하나님은 단지 멀리 계신 두려운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친밀한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특권을 말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12년에 육박하는 세월 동안 엔게디 광야를 통과하고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죠? 저 블레셋까지 가서 벌벌 떨고 할 때에도 그래도 끝끝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위협을 이겨낼 수 있었다. 임마누엘의 은혜이죠. 구약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후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됐던 여호수아가, 그죠?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메시지 때문에. 여호수아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엄청난 책무를 받고, 그죠? 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 때문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임했기 때문에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동일하게 이 성탄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온 우주의 통치자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놀라지도 말거라, 강하고 담대하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외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초월에 계시는, 나와는 상관없는 우주 밖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현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매일 우리의 식탁에 찾아오시고 매 순간 내 삶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날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실제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이 시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암울하고 어두웠던 유다의 역사 속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강력한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분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저는 두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예수님의 빛이 삶에 임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내 마음과 삶 속에 있던 모든 갈등도 화평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지력도 회복되고, 그죠? 삶의 관계도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도사리고 있던 온갖 절망과 탄식이 사라지고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은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내세까지 승리와 기쁨의 찬송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기쁘다고 주셨네, 기쁘다고 주셨네,
반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우리 선포하며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술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계속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온 맘 다 주님을 경배해요.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아멘. 주의 가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다 받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온 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우리 열방 가운데 선포합시다.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이 시간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요 왕으로 모시지 않은 시체가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모든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고통의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 따라가는 믿음의 종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성탄의 아침에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거동락하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강하게 임하소서. 나로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